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되었다. 즉, 이 도판, 종교판, 형이상학, 철학, 신비주의의 길에서 소위 말하는 이 영적인 추구의 길에서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 체험, 견성체험, 성령체험, 깨달음체험 등등 갖가지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식은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누워서 떡 먹기다. 언제든 하려면 곧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런 깨달음, 성령체험, 견성체험, 개인적 깨달음 체험, 윤회에서 해탈하는 그러한 체험, 신비체험 이런 것은 이제는 유치원 어린아이 장난처럼 우리가 여길 뿐만 아니라 언제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2분기 개인 대중들이 100년, 200년, 500년을 공부해서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우리 제1분기 지혜의 길에 도반부님들은 너무나 쉽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거는 관심거리조차 아니다. 우리의 관심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도인데 이것이 이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달라서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오늘 도마복음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길에서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죠. 2분기 개인 대중은 뭔가를 얻어야 하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야 하고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길이든 영적인 길이든 2분기 개인 대중들은 그 이유로 인해서 육체적 동기, 영혼적 동기, 즉 영적인 동기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전부 운명이고 숙명이고 운명과 숙명이라는 것은 속박이죠.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유하고 따라서 고통이고 공포죠. 예. 언제 무엇이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언제 무엇이 와도 거침없는 것이 자유고 즐거움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은 그것이 재벌이든 아니면 노숙자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재벌은 재벌이 전부고 노숙자는 노숙자가 전부기 때문에 운명과 고통에 얽매일 수밖에 없죠. 운명과 고통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분기와 1분기를 구분하면 이게 이원성의 구분인 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전부 이원성. 2분기 개인 대중은 이원성이죠. 이원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원성 안에 있는데 그래서 1분기 지혜다 이렇게 하면 1분기에는 개인도 없고 대중도 없어요. 지혜입니다. 1분기는 지혜인데 이렇게 하면 이원성을 벗어나서
하나다 하니까 이원성이 아닌 일원성이 별도로 있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착각은 어떻게 이끄느냐? 운명과 숙명의 반대말은 뭐죠? 자유의지잖아요. 자유 선택, 무한한 자유 선택. 예. 전지전능한 거죠. 그래서 고통이 아니고 뭐죠? 쾌락과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평화, 이렇게 반대 개념 내지 단어, 반대 인상이죠. 반대되는 impression 혹은 이미지 혹은 이데아 혹은 포스텔룽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분기 지혜의 길은 운명을 벗어나서 자유로 오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벗어나서 쾌락과 즐거움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참으로 묘한 것인데, 1분기 지혜는 운명과 자유라는 이 이원성 장치, 이 장치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의식의 1인 다역을 연극이 펼쳐지는 장치인데, 이 장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이원성의 장치를 잘 사용한다 이런데요. 잘 사용한다. 이원성 장치의 정체를 잘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개인 대중들은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뭔가를 고치거나 혹은 버리거나 해서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아예 전혀 없던 것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장이고 발전이고 깨달음이고 뭐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운명과 숙명, 고통과 공포가 있다 하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2분기 개인 대중은 오로지 여기에 얽매여 있기는 합니다만 반대 개념을 알고 있죠. 자유와 무유공포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1분기 지혜는 운명과 공포를 떠나서 자유와 무유공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운명도 그대로 두고요, 자유도 그대로 둔다. 즉 운명과 자유라는 장치 내지 이 설정이죠. 설정의 정체를 잘 이해하고, 잘 매뉴얼을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그러니까 2분기 개인 대중은 왜 운명과 소위 말해서 윤회를 버리고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로 가려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 자체가 이원성의 속박으로서 이게 운명과 숙명과 고통과 공포라는 이러한 연극 안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생각, 감정을 체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해야지라는 이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운명과 공포의 체험을 하게 만드는 장치다 이 말이에요. 묘하죠.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하면 운명과 공포를 벗어날 줄 알았는데 요 장치가 바로 요 장치가 오히려 숙명과 공포를 경험하게 하는 장치다 이거예요. 이것을 꿰뚫어 보면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1분기 지혜고요. 이 장치를 장치가 왜 설정되었는지 잘 이해하고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묘하죠? 뚜렷하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년, 1000년을 계속 2분기 개인 대중 에이 뭐 그러려고 수많은 도사 할배들이 윤회 해탈을 얘기하는데 스피커 지가 뭐라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스피커는 지가 뭐를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 1분기 지혜 포인팅을 그냥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소개하는 것일 뿐이죠.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실마리와 단서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서 운명을 벗어나서 해탈해서 이게 완벽하게 된다. 완벽하게 안 돼요. 윤회 50%, 해탈 50%이기 때문에 윤회 안에서도 50%고요. 해탈해도 50%예요. 그러니까 불완전에서 완전, 불완벽에서 완벽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2분기의 길은 세상에 있던 영적으로 성취를 하던 50%예요. 완벽해진다 할지라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2분기 지혜는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윤회와 해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1분기 지혜는 웨스트든 이스트든 윤회와 해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직 뭐야? 일심반야만을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일심반야. 일심반야 안에는 운명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그래야 이것을 100% 온전하다 이렇게 해요. 온전하다. 이렇게 돼야만이 사랑과 진정한 자유 선택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운명과 자유라는 이 이원성 안에서의 자유는 냉탕 온탕으로서 둘 다 숙명이고 공포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자유는 2분기에서의 자유는 언제 숙명으로 바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유를 느끼는 그 짧은 순간 안에서도 언제든지 이 숙명의 이 에토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숙명의 에토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분기 지혜는 온전하기 때문에 무슨 운명을 깨부수고 자유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장치 내지 설정을 완벽하게 감싸 안아버리기 때문에 그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운명에도 그침이 없고 자유에도 그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사랑, 반쪽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자유, 온전한 깨달음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자유 안에는 오직 지혜만 있지 개인도 없고 대중도 없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회와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유명하죠.
6조 단경에 아마 나오리라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분기 지혜의 길에서는 우리가 세상 역할을 재벌의 역할을 하든 노숙자의 역할을 하든 전부 사랑과 자유다 이 말이에요. 대등하다 이 말이죠. 재벌을 해도 좋고요. 노숙자를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자 없는 진정한 선택이 된다. 그러나 2분기 길에서는 재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노숙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잘 보세요. 1분기 지혜의 길로 오면 그 지긋지긋한 노숙자를 버리고 재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재벌에도 그침이 없고요. 노숙자에도 그침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모든 것을 100% 활용한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음양오행학도 그렇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똑같아요. 주어진 것을 이 밸류 값을 따져보면 사실은 같아. 이쪽이 빠져 있으면 이쪽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 이쪽이 빠져 있으면 또 이쪽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침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침이 없어져요. 모든 것을 100% 활용하고요. 100% 체험하고 하기 때문에 운명과 공포 안에서도 이게 임팔라처럼 가벼워지니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자유고요. 온전한 사실은 기쁨으로 귀결된다. 축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축제.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면 2분기 개인 대중은 숙명과 공포를 벗어나서 자유로 가려고 하는데 1분기 지혜는 안 그래요. 가려고 하지 않고요. 있는 것을 없애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요. 그대로 둔 채로 이것이 엄청난 생명축제의 보물임을 꿰뚫어 본다 이 말이죠. 꿰뚫어 본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운명에도 그침이 없고요. 자유에도 그침이 없다. 즉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에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운명에 절망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자유에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기에서 이게 이제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기준점이 되었다가 1분기 지혜로 오면 기준점이 어떻게 돼요? 일심반야 단일 의식이잖아요. 즉 의식이 여기 있다가 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준점. 이것을 무아 내지 무위라 하잖아요. 기준점이 없다. 자, 그러면 기준점이 없다 하면 진짜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 온통 전체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축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기준점이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면 기준점이 너무나 뚜렷하죠. 2분기 길에서는 기준점이 너무나 뚜렷해.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이 울고 웃는 이 연극을 리얼하게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 기준점 때문에. 또 오해한다. 그런 기준점을 없애란 말인가? 아니라 했잖아. 그대로 두고
무아라는 것은 R을 없애가지고 무아로 이동한다. 이게 다시 이원성이잖아요. 무아인 채로, 유아인 채로, 여러 개인 채로 하나다. 즉,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무는 1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기준점인 때는 운명과 자유라는 이 공포의 느낌을 실감하는데, 개인 기준점이 없을 때, 즉 하나의 기준점이 될 때, 일심반야, 단일의식, 즉 기준점이 이 안에 있었잖아요. 기준점이 이 안에 있다고 여기다가, 이 안에 있었던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여겼죠. 기준점이 이 안에 있다, 즉 영혼이 여기 있다 하니까 이제 온갖 이런 게 펼쳐지다가, 기준점이 여기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운명이다 자유다 하는 이것이 전부 엉터리라기보다는 정교한 장치인데, 이것이 찬란한 화음의 연극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파란 시퍼런 눈으로 꿰뚫어 본다 이 말이죠. 이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숙명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요. 그대로 둔 채로 개인 기준점이라는 요 전도 몽상을 기준점 없음으로 갈 때. 자, 근데 이렇게 가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늘 얘기했죠. 전제 조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동하는 데는 이제 1분기 지혜를 만나는 인연이 있어야 되죠. 예, 1분기 지혜 포인팅을 만나면 끝이에요. 모든 게 끝납니다. 500년의 수행 공부가 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1대4 인연입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1대4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분기 기준점에서 무기준점 혹은 하나의 기준점, 법계도에서는 해인산매, 1인산매라 했죠. 하나의 인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인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기준점 혹은 1기준점으로 옮겨가기 위한 절대 전제 조건, 절대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바로 착함, 즉 선남자 선여인. 그러니까 이스트 계통에서는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하고요. 착함, 이게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하고요. 웨스트에서는 착함을 뭐라 하죠? 진실로 이르노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즉 귀를 여는 자, 이것을 착함이라 하죠. 예. 두 번째 조건 뭐죠? 초심입니다. 초심. 초발심시 변정 등각이라 할 때에 초심을 그토록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왜, 그러니까 100년 500년 수행 공부 깨달음 체험이 아니고 왜 자꾸 착함과 초심을 이야기하느냐,
이 비밀을 오늘 선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어요? 운명을 떠나서 자유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운명과 자유를 만들어내는 이 기준점을 잘 파악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게 좀 이 착함과 초심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착함과 초심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2분기 기준점 때문에 기준점이 뭐죠? 개인이잖아요. 개인 대중 기준점으로 인해서 자유와 공포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준, 1기준은 자유와 공포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1분기라는 것은 2분기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1분기는 2분기를 버리고 1분기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 최대한 얕은 쉽게 지금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의식이 여기, 영혼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이게 진짜 다인데 이것을 3년, 4년을 한 30년, 300년을 이야기해도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한 재밌기는 합니다. 300살을 살아야 되나? 자, 개인 기준점에서 무기준점 혹은 하나의 기준점으로 옮겨간다.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 옮겨가는 필요 충분 조건은 놀랍게도 수행, 공부, 깨달음, 체험, 견성체험, 성령체험 이런 게 아니었다. 신비체험 이런 게 아니었다. 그저 착함과 초심이었다. 착함과 초심이었다 이 말이죠. 착함은 무엇이냐? 개인적인 그 욕심을 꿰뚫어 보라 이 말이에요. 개인 동기. 즉 세상 동기는 뭐죠? 육체적 동기. 또 출세상 즉 영적인 동기죠. 즉 육체의 생존과 번식, 영혼의 생존과 번식 오로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사실은 오로지 이것을 위하는 거죠.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걸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죠. 그 자체로 그냥 축제로 기쁨으로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함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할 때 그 착함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이 자유와 공포라는 이 엄청난 1분기 귀가 열리기 전에는 이것은 엄청난 굴레가 됩니다. 질곡이 되죠. 이 기준점을 즉 이 기준을 발생시키는 이 기준점의 발생 원인인 개인을 볼 수 있는 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착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보는 용기는 왜 용기가 필요해요? 아프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보는 것은 덜 아프지만 누군가 성각선연의 이 포인팅에 의해서 이
동기를 보는 것은 엄청나게 아프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 그러니까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다 사실은 다 도망갑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찔러버리면 다 도망가요. 아프다 하고 막 심지어 막 원수가 돼가지고 막 대들고 쌩 난리를 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착함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만들려면, 즉 개인적으로 동기를 보게 만들려면, 즉 용기를 내게 하려면 이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참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심은 뭐냐? 초심은 이제 우리가 막 도판에 처음에 들어온다든가 뭐 종교 신비주의, 그 다음에 헤매다가 뭐 1분기 기로 온다든가 할 때 어쨌든 이 생사 문제, 즉 고통과 공포의 문제를 반드시 죽기 전에 해결하리라라는 이 발심, 이것을 초심이라 하죠. 이걸 초심이라 하죠. 이것만이 자유선택이라 했어요. 왜? 이것은 단일 의식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기억 버튼이거든요. 기억 버튼은 망각 버튼과 기억 버튼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망각 버튼은 로마로 들어가는 버튼이고요. 기억 버튼은 로마로부터 나와버리는 비유입니다. 로마 안에 있으면서 로마를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 안과 밖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 테마파크가 좋아요. 테마파크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 망각 버튼, 또 기억하는 것이 기억 버튼인데, 요 기억과 망각 버튼 요것만이 오로지 자유 선택이에요. 왜? 요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일심반야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생사 문제를, 고통과 공포의 문제를 반드시 죽기 전에 해결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기억 버튼을 누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기억 버튼을 누르고자 한다. 이것이 유일하게 개인의 선택이 아닌 유일한 자유 선택이다. 개인은 자유 선택이 아니에요. 이원성에 묶여 있어요. 일단 망각 버튼이 눌러진 이후에는 이 테마파크의 시나리오에 완전히 묶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간에 묶인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 자유라 해서 안 묶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묶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자유 선택은 개인이 아닌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심, 생사 문제, 고통 문제를 반드시 죽기 전에 해결하리라. 여러분 이제 도판이나 신비주의 종교판에 들어와서 조금 지나면 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무기준, 일기준으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생사 문제, 고통과 공포 문제를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리라 이 초심,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의 선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개인 기준점을 선명하게 보는 것, 이것이 착함이고요. 그 착함이 일어난 뒤에 초심이 유지되면 단일 의식 스스로의 기준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초심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다시 망각 버튼이 수시로 눌러지고 있다. 그래서 보다 쉽게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조금 놀라운 말이 될 수 있지만,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2분기 개인 기준점,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은 물질밖에 보지 못합니다. 시공간 물질이죠. 시공간 물질을 보는데 무기준 내지 일기준, 일심반야 단일 의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가 되어서 시공간 물질을 봄과 동시입니다. 하나의 의식, 단일 의식, 즉 the oneness, single consciousness를 동시에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생사 문제와 고통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 시공간 물질만을 본다면 반드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만 보게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물질 반드시 흩어지고요. 그것이 뭐 50억 년이든 100억 년이든 간에 저 항성인 태양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하잖아요. 핵분열 내지 핵융합이 끝나면 사라진다. 죽음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죠. 육체적 죽음, 육체, 물질이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공간 물질, 이것은 죽음이죠. 단일 의식은 생명입니다. 즉 죽음과 생명이 온전하게 있을 때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게 되고요. 생명은 생명이 아니게 되고 뭐야? 이 전체가 사랑의 대축제. 자유의 대축제. 1대4 인연의 해결이 일어나서 그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반드시 죽는 자지만 여기서는 죽음에도 그침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을 잘 사용하고요. 삶, 생명에도 그침이 없다. 잘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통쾌하게 울고 통쾌하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삶은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103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전의 예에 의하면 이 서두 부분과 그날 하고자 하는 이 본문이 묘하게 일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신비 체험을 우리는 지난 3년간 해왔죠. 오늘도 반드시 그러리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도마복음 10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도적들이 어디로 들어올지 아는 사람은 복되나니 그들이 침략하기 전에 일어나서 자신의 세력을 소집하고 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그러하네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속박, 그러니까 운명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전제 조건으로 착함과 초심이 필요한데 착함과 초심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어떻게 우리가 걷는 길이 즉 앞서 말한 이 두 가지가 생사해방의 길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03절에 그대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도적들이 어디로 들어올지 아는 사람은 복되나니. 도적이 뭡니까?
우리의 재산을 훔쳐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죠. 예, 도적은 고통과 공포입니다. 고통과 공포가 어디로 들어올지, 어디로부터 들어오는지 이 말이에요. 왜 고통과 공포가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가 왜 발생하느냐를 아는 사람은 복되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다 이 말이잖아. 예, 왜 고통과 공포가 이토록 무거운지를 모르는 사람은 참 복도 없다 이 말이야. 자, 복 있는 사람은 안다,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knows. 그러니까 이게 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아는 이 포인팅, 성각선연의 포인팅을 귀를 열어 듣고 아는 것이 전부예요. 무슨 체험, 깨달음, 경전 무슨 화두 윗바사나 아니라고요. 그런 게 제발 윗바사나 뭐 경전 깨달음 체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는 사람, the man who knows. 아는 사람은 복되나니 그들이 침략하기 전에 도적, 즉 고통과 공포가 어디로부터 오기 전에 일어나서 자신의 세력을 소집하고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을 왜 해야 돼요? 세력을 소집하고 무장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을 물리친단 말이죠. 세력을 소집하고 무장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착함과 초심으로. 착함과 초심이 무장이다 이 말이에요. 무장. 그러면 소집해서 도적을 물리친다. 즉 시공간 물질과 단일 의식을 동시에 봄으로써 죽음을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물리친다라는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이라는 이 이원성의 연극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고통이 아니고 기쁨으로, 즉 임팔라처럼 가볍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싫었던, 꼴보기도 싫었던 남편, 아내, 뭐 자식, 부모, 형제, 친구, 자매, 애인 뭐 전부 어떻게 돼요? 오체 투지하고 싶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화를 낼 수 있어요. 화 내는 가운데도 너무나 소중하고 멋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병행구절 볼까요? 마태, 누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보세요. 이 지혜 문서, 이 원래는 도마 복음이란 이름이 안 붙여져 있었어요. 오로지 지혜 말씀만 있었는데 이 지혜 문서를 이 2분기 이 신약 소위 말하는 공간 복음을 어떻게 바꿔놨어요? 또 이게 종말론으로 바꿔놨다고. 도둑은 생각하지 않은 때 오니까 깨어 있다가 인자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인자는 도둑처럼 온다. 이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 늘 종말론 심판자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와 알갱이를 가려가지고 껍데기는 막 영원한 지옥불에 태워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이 종말론의 대표 주자가 이게 인자, 사람의 아들. 본래 사람의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의 조류나 동물이나 뭐 식물에 비해서 좀 더 이 고통과 공포, 자유와
즐거움, 고통과 공포에 보다 많이 민감해서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일 뿐인데, 이 종말론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협박이고, 무시무시해. 지옥과 천당의 협박 아니면 이 종말의 껍데기로 분류되어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타는 이 협박, 이렇게 바뀌어. 이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이렇게 바뀐 거죠. 좋지 않습니다. 마태 누가의 이 병행 구절은 전혀 맞지 않다. 제 1분기 지혜에도 맞지 않고요. 2분기로 생각해도 너무 정치 경제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적의 정체는 뭐냐? 2분기 개인 기준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인 기준점에 의해서 냉탕, 온탕, 즉 윤회와 해탈이라는 이 엉터리 개념 틀이 일어나고요. 이 틀에 의해서 고통과 공포가 발생합니다. 있지도 않은 고통과 공포, 모양은 있죠. 그런데 이게 무거워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침입 경로는 뭐냐? 세속적으로는 육체적 생존과 번식 동기, 출세속적으로는 영혼의 생존과 번식 동기라는 이 개인 기준점이 발생시키는 이 고통 공포 구조를 잘 파악하고 본다면 이 착함이죠.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고 아픕니다. 이 착함이 있다면, 그리고 초심을 유지한다면 이 생사해방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멋진 이 지혜 말씀을 읽어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도적들이 어디로 들어올지 아는 사람은 복되나니 그들이 침략하기 전에 일어나서 자신의 세력을 소집하고 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착함과 초심으로 강력하게 무장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쉬워요. 수행 공부하고 깨달음 얻으려 하고 체험하려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착함과 초심을 보고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 매우 어렵다. 왜? 아프니까요. 그러나 그 아픔은 일시적이고요. 반드시 지나가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용기를 내시고요. 이 1분기 지혜를 걷는 도반부님들은 반드시 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 스피커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